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분명히 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인물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입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 것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지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untry 그리고 land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한글로 봐도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모압 지방이라 불렀고 유다 지방이라 부르지 않고 유다 땅이라 불렀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불러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불렀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와 세데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의미적으로 다르게 쓰일 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세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 땅, 좁은 땅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좁은 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이 아니라 지방이라 작고 그리고 별 의미 없고 공허하고 그런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의 이름을 썼을 때는 의미가 없는 땅, 멸망의 땅 이것을 의미할 때 바로 세데라고 하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레츠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것을 땅이라 부를 때에는 물려지는 것, 이어받을 수 있는 것, 기업 내지는 영적으로 보면은 풍부하고 하나님의 축복, 그곳에 온전한 축복이 있는 것이라고 의미할 때 예레츠라 부릅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고 richness 거기에는 뭐든지 풍부한 것들이 있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지명을 표현할 때 땅이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교하자면 모압은 유다와 비교했을 때 유다는 참으로 풍부한 땅입니다. 푸르른 땅이에요. 그러나 모압은 거의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명을 공부할 때도 아셨지만은 요단강 동과 서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땅의 이름, 지명으로 할 때 그 영역을 가르칠 때 바로 쓰여졌던 것을 볼 때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들의 남편 나오미의 아들 둘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당시 모압 땅의 여인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나오미는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갈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용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이곳에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꾸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나를 따라오면 그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남아있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위험한 길이다. 가도 풍족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고 고난이 너희들을 목을 죄일 것이다. 따라오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 여인이 롯과 그리고 오르바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 선택 가운데 롯이 선택한 그 길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신앙의 인격, 이것을 한번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도 중요합니다. 롯의 결단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적 결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모험을 선택하였지만 그 위대한 결단력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 중요한 것보다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면 결단을 도와준 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 상황은 나오미가 그의 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니 따라오지 말아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큰 지명은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안착하게 되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니까요. 근데 그 가는 길은 80km 정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지자면 여기서 스프링스 내려가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 5일 걸으면 갈 수 있고요. 그보다 걸음이 빠른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험악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아낙네 며느리 둘이 가기에는 참으로 안전지대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험악한 곳에 이동하는 그곳을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심리적인 요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압 땅에는 자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친정 어머니 둘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네 어머니에게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계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역이 다른, 쉽게 말하면은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저쪽 충청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 지역이 바뀌어서 가면은 적대시하는 문화 때문에 아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됐었을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이왕 자기들이 선택할 거면 일단 남편들도 없겠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왜 굳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어려운 곳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적으로도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친정도 안 계시니까는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지금처럼 연금이 나오겠습니까? 정부에서 과부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좌합을 잡는 것까지도 아마 막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신분상으로도 그들이 결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아들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희들의 신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도 상관이 없고 이제 내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기만 하면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초이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미나 룻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다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압에서 어디 좀 구석에 가서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차라리 모압이 낫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멸시받고 적대하는 땅, 그 땅이 더 좋으신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을 합니다. 룻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압보다는 엉뚱하게도 어려운 그 땅을 좋다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룻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결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신앙적인 결단을 선택한 이 룻은 행복의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만 그 결단을 지었을까요? 내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밀도록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이끌었겠죠. 좋은 격려를 하였던 나오미가 만약에 없었다면,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나오미가 없었다면 그녀의 룻의 결단이 있었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나오미는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사사시대의 그 영향력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성경이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 정도 들었을 것이고 있었을 것이고 욥기 정도 있었을 때입니다. 성경이 어제 쓰여지지도 않았을 때고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이라면 그때 당시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가죽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갈대로 쓴 파피루스. 그런데 그것도 엄청 비쌌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은 구할 수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말씀을 룻은 들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모압 땅에서 살면서요. 당연히 그것은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 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녀가 끼쳤던 영향력은 인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는 항상 며느리 둘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내 딸아, 내 딸아 하면서 좋을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거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흔치 않지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며느리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랐고, 그리고 가라 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 이제는 가라 하였을 때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머니의 인격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냥 간다고 한들 제가 가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제가 갚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인격. 제가 만약에 거기에 며느리였다면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어머니를 유다 땅까지 모셔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의 친척 일가와 사실 수 있도록만 제가 보고 저는 그러면 새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룻과 그리고 룻과 그 언니의 그 오누이 아니죠. 저희 형님의 그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많이 해봐야 20대 결혼했으면 10년 지났으면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아도 살 수 있는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의 인격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그냥 인격만 그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저에게 정말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여졌고요. 저도 만났고요. 그들과 아직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 그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만나지 아니하였고 인격 좋은 사람만 만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결단코 11절에서 내 딸아 하면서 나를 안겨주는 그 인격 하나만 믿고 살 때는 우리는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쓰러져서 허덕이다가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이 그녀의 영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렵고 지치고 고난의 땅이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돈도 없고 모든 자식도 다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아무것도 잃어서 줄 것이 없는데 그 며느리 둘에게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그 나오미, 룻기의 나오미의 불평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한 일들만 내 삶에 있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신문사의 주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딱 끝나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때 막 방황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저희가 셋이 아주 친했는데 넷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가정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 가정에 가면 항상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그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그 친구가 저를 항상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학력고사 공부하는 거 대입 학력고사도 도와주고 방황할 때마다 그 친구가 저를 잡아주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아침에 제가 방황할까 봐 저희 집으로 와요.
학교를 같이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학교 못 빠지게 하려고. 아침에 와요. 그리고선 자기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와서 저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저랑 같이 학교를 데리고 가요. 걔 이름은 김두식이에요. 걔는 지금도 교수를 해요. 그리고 법대 교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 모자라면 이 두 친구가 저를 도와줘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같이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신문사 주필이에요. 어느 날 우리 넷이 그 아버지가 집에 잔치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너희들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학교 끝났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딱 나타나셨는데 신문사 주필이니까 뭐 원만한 말씀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사회에 참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유명인들이 그곳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잔치니까 얼굴 도장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모님 여기 뭐 술 좀 주세요. 사모님 뭐 있어요? 뭐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얘들아 너희들 다 앉아라. 별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앉으실까요?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필인데요. 거기에 장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있고 우리 4명의 아이들 둘은 방황하고 있고 둘은 신실한 아이예요. 근데 이 기도합시다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 한마디가 왜 제게 확 와닿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을 하던 우리 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을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아처럼 두 딸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크리스찬을 사느냐, 저는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항상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지금 또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그 내 친구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별다른 전도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의 삶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의 인격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진 그 인격, 신앙적 인격,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영향력을 사는 그런 삶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아 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저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떠나면 저는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벌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그 룻은 아르바와 달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압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에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다 땅으로 같이 행하자 하였을 때 유다로 갈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영향력을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했던, 내가 아직도 모압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을 유다를 향하여서, 유대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가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면 위대한 결단, 위대한 모험을 선택할 수 있고 신앙적 결단,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때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곳에서 버티고 이기고 그리고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그 땅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다시 기쁜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